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보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이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영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베푸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부흥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사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7배 더하사 우리의 심령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인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는 22번째 시간이 되었고 6월 13일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덧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는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는 사실 평온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카타콤에 숨어서 쓴 편지입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정말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을 때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때문에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포기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모두가 지하에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 숨어 있으면서 그렇게 버텨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자기 동족 유대 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겁니다. 믿음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정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한 겁니다. 교회에 남아야 되겠다. 진짜 믿음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 고난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처음 쓸 때 서두 부분에서부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마치 순금을 뽑아내기 위한 그 연단의 과정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자체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연단을 이루게 되고 그 연단의 결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맹렬하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견뎌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다 겪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더 굳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견고케 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금을 연단해서 정금이 되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여 진짜 성도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렬한 고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고난은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되새겨보니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진짜 그 믿음이 오히려 더 온전해지고 그 인격이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난을 겪게 되고 나면 이제 웬만한 환난이 와도, 이제 웬만한 시련이 닥쳐와도 이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은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성도들이 잠깐 동안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터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사탄이 어떤 피해도 입힐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결탄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과 더불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명심하십시다. 이 고난은 아무리 맹렬하다고 할지라도 잠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베드로는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실로아노에게 대피를 시켜서 이 베드로 전서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대피를 시켰지만 오늘 마지막 부분 12절에서 14절까지는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직접 기록한 것은 이 편지 자체가 베드로의 서신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추측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신실한 동역자가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신약 성경에 고린도 후서나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다시 동역자가 되었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제 베드로를 도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로아노는 처음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다가 지금은 베드로의 신실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합력해서 동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예수를 잘 믿고 혼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동력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고 또한 그 사역의 열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어 달린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 협력하고 잘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실로아노나 이 베드로나 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사역을 하는 모습은 정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은 정말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거는 곁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사역을 돕는 그런 조력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요한 존재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리더십 옆에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어서 정말 훌륭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금 이 실로아노, 또 디모데, 그리고 디도, 브리스글라, 아굴라, 그리고 베베, 이렇게 진짜 아주 많은 훌륭한 조력자들이 그 사역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그 어떤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조력자들이 있을 때, 또 훌륭한 리더십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런 리더십에게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서 이름 없이 조력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고 가볍게 보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직업에도 귀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 실제에서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거나 또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낮게 보고 우습게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건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권면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 참된 은혜 안에 충만해야 된다. 베드로가 말하는 참된 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모든 좋은 일들, 그 모든 혜택들이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의 생명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진짜 은혜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강조했던 모든 내용이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되돌려서 기억해 본다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존재로서 세상에서 좀 힘들다고 해도, 때로는 세상에서 좀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흔들흔들거리지 말고 그래도 쿡 참고 굳게 서서 기다리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설교 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받는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 그럴 때 그 고난은 아픔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설교도 하셨습니다. 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설교하실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선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중심이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잘 먹고 또 잘 살고 그냥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만 바라보고 그런 은혜만 소망하게 되면 살다가 조금 힘든 일 겪게 되면 뭐가 조금만 안 되기만 하면 금방 털썩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면 뭔가 좀 잘 풀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 것 같으면 막 너무 좋아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흉내를 내고 하다가 일이 조금만 안 된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조금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주의 일을 그냥 금방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살살 피하고 회피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편한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좋든지 나쁘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뭐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봤자 그것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진 주의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본래 약한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거짓되고 죄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가 가진 이 죄 때문에 온갖 유혹이 날마다 나를 노리고 있고 온갖 시련과 온갖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흔들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믿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의연하게 정말 꿋꿋하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천성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날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 이런 코비드 같은 이런 악조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기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고, 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오늘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바라는 세상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것, 그걸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 베드로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장 무서운 세력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정부를 노골적으로 로마 정부가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빗대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벨론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로마의 정권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 내 아들 마가도 또 너에게 분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전도를 나가니까 거기를 따라 나갔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진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몰래 속옷만 입고 도망쳐서 돌아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이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다시 또 2차에도 데려가자. 안 된다. 한번 실수했지만 용서하고 데려가야 되겠다. 바나바의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중도에서 돌아가 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 전도 여행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주었었는데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 같이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는 진짜 변화돼서 정말 신실한 선교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데려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다시 이 사람이 변화됐구나 라는 인정을 받게 돼서 바울도 기쁜 마음으로 마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물론 당연히 오늘 여기 표현해 보니까 아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의 훌륭한 동역자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정말 나만 이 고통을 당하나 보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더 힘들어지고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말 외로움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믿음 생활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조국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동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도 마가도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말해주면서 너희들끼리도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권면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만나면 볼을 맞추고 또 이마에다가 또는 손등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인사의 표현이고 이건 가까운 어떤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서로 무난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서로 안부나 물어보고 뭐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영혼 없이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정말 친밀하게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처럼 그렇게 마땅히 깊은 관심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깊은 관심 속에서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고 좋은 교제를 갖고 그래서 서로 함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선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서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워지고 더 상대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존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친밀하게 교제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축도의 말씀으로 서신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해 줍니다. 이 축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축도라는 말 자체가 우선은 축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무엇을 축복했느냐 하는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서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에게도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서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도 축복해야 된다.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박해하는 사람조차도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본받아서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는 여러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꼭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건 모두가 다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특히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건강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만나고 이웃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대화할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팬데믹을 당해보니 사람의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역시 돈입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안타까워지기 때문에 돈 문제, 물질 문제에서도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생명을 얻고 또 육체도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돈도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럴 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 마지막 강해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믿음을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는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만 붙들고 오히려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서로 축복하면서 믿음 충만하게 은혜 위에 굳게 서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